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치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안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이게 과연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온유함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그 서부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갈멜산이 나오고요. 갈멜산을 넘어서 한 40에서 50km 정도 이렇게 위쪽에 보면 시리아라고 하는 땅이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제 지금의 이제 그 레바논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고요. 구약에서는 이곳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가나안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가나안 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일한 사건이 이제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말하는데요. 원래 이제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 뭔가 시리아라고 하는 말과 페니키아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말은 시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 여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페니키아는 이제 그리스 사람이죠. 이방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여인 이렇게 불렀고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당시 갈릴리를 넘어서 저 위쪽 이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한 집에 쉬시러 들어갔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쉬러 들어갔을 때 당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한 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아주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들은 한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자녀 문제죠, 자녀 문제. 오늘날에도 이제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뭐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녀 문제죠.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녀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분신이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병에 걸렸을 때 귀신이 들린 것으로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제 이 딸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뭐 종종 뭐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또 뭐 때때로 자해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병에 걸렸다면, 귀신이 들렸다면 그 뭐 고통은 뭐 말로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만약 있다면 가정이지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신다는 소문은 당시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에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 온 적은 없거든요. 이 두로와 시돈에 오신 적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큰 그런 오랜 그런 어떤 역사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 적대적이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수소문을 했겠죠.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안에 이런 어떤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뭐 돈도 또 뭐 시간도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자녀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문제가 있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곳에 왔다면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겁니다.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나안 여인은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이것은 당시 뭐 의학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 만나야만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간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여인에게는 어떤 마지막 기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온갖 방법을 다 썼겠죠. 뭐 유명하다는 의사에게도 데려가고 뭐 별별 게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제 백약이 무효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도 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표현이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비록 이 여인이 그리스, 페니키아 출신의 이방 여인이지만 가나안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유대인을 통해서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당시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방 여인인 이 여자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한 번 나가서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은 자기가 아니고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전부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정말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물속에도 뛰어들고 불속에도 뛰어들고 막 정신 나가서 있는데 이때 이 부모가 가졌을 그런 어떤 비참함은 뭐 말로 형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이 딸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부모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면서 흉악하게 나의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내놓게 되죠. 여러분 이 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딸은 귀신 들렸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당시 의학으로도 상담으로도 뭐 조언으로도 뭐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용인 동백에서 목회할 때 한 번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하소연을 하는데 중학생 딸이 있더라고요. 중학생 딸이 있는데 너무 이게 이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학원 간다고 해서 돈 주면 학원도 안 가고 도망 다니고 뭐 유명한 연예인들 막 계속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하여튼 뭐 아주 뭐 백약이 무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를 때려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방에 가두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뭐 이게 이제 도저히 이제 통제 불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든 하여튼 뭐 기도해달라고 해서 같이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있죠. 특히 뭐 자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수 있고요. 또 때로는 뭐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뭐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나 자녀의 구원의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안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그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는 것을 볼 수 있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내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막 스스로 막 그것을 막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을 쳐도 안 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그것이 뭐 자녀의 문제가 됐든 뭐 건강의 문제가 됐든 관계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여인이 했던 것은 자신의 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에게 너야다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찾는 것이고 우리는 두드리는 것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할 일도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2, 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특별히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어놓는 것이죠. 또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문제를 내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세요. 이 여인이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리고 막 자신의 그런 문제를 간절하게 내놓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신 겁니다. 이때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죠. 예수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나이다.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내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계속 빽빽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게 그냥 어떻게 이걸 내버려 둡니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여자를 고쳐서 보내든 아니면 내쫓든 둘 중에 하나를 하시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침묵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을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사정을 알아도 그때 참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잔인한 것이 없을 정도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두드려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 이렇게 우리는 막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침묵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곧 거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절한 그 간청을 이렇게 듣지 못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듣고 있어요. 이 여인의 간청을 듣고 있고 이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은 결국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간구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마음의 어떤 열망을 모르셔서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우상은 듣지를 못합니다. 우상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요. 우상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도 하시고 사정도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뭔가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침묵하시죠.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간절함을 더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내버려 두는 것을 보고 그냥 귀찮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요구에 이 여자를 보내주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차적인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1차적인 사역의 초점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수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1차적 관심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잃어버린 백성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큰 장벽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1차적 관심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는 이방 여인인데 나의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그렇다고 해서 오직 유대인만 관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 한 6개월 이렇게 머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도 베푸시고 또 말씀도 전하시고, 또 나중에 보면 이제 소위 칠병이어의 기적을 바로 이제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간 것은 물론 핍박을 피해서 가신 적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곳에 자기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그렇고요. 또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이 벙어리 된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세주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에는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서 가나안 여인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역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가나안 여인은 그래요? 그러면 나하고는 관계없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시 또 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인 안에 그만큼 절박함,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는 절박함뿐만 아니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간절함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기도 하고 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와 이슬이 내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간절히 기도한즉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간절히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사역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더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 이렇게 들을 때 언뜻 생각해 보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인종차별을 하신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취급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만약 교회에 왔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말하기를, 이 말씀할 때 예수님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녀라고 표현한다면 이방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개는 뭐 이렇게 주석 같은 걸 이렇게 찾아보면 들개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개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집에서 떨어지는 이렇게 부스러기를 먹는 걸 보면 들에서 자라는 들에서 사는 들개가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일종의 애완견이라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개가 상전이기 때문에 저 자녀들이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도 먹습니다. 더 좋은 것도 먹는데 어쨌든 옛날 문화에서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개들도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잖아요. 부스러기를 먹는데 보면 이 여인은 이게 그 예수님께서 참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때 이 여인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막 무례하거나 막 잔인하게 이렇게 느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참 비천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자신에게 얼마나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를 오히려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보면 주인의 상에서 먹는 그 음식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통 옛날 동양 문화권에서는 당연하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 밥 먹는 것을 개들에게 주지 않고 대부분 이제 찌끄러기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은 말하는 건 당연한 거다. 옳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비록 내가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개들도 가끔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내게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내게 정말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인이 자신을 얼마나 낮추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눈물로 정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적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것은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어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 이 여인도 자기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내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내게 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여인 안에는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값없는 은혜죠.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세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자세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툭 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왜 무릎을 꿇고 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내 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죠. 크도다. 여러분 여기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할 때 이 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가라는 말입니다. 메가. 여러분, 메가라는 말 많이 나오죠. 메가박스. 영화관 메가박스인데 메가라는 말은 영어로 great, 크다 이 말입니다. 메가. 근데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믿음과 관련해서 메가라는 단어가 쓴 이 본문이 딱 여기밖에 없어요. 물론 백부장에게도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내 믿음이 크다 이 말은 뭐냐면 메가 페이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태산 같은 믿음을 가졌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은 큰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딸을 내가 도저히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나 뭐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방 여인이, 남성도 아니고 당시 천대받던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인데, 이 이방 여인에게 나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청한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바로 그때부터 그 딸이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참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이고, 소외된 여인이고, 버림받은 여인이고,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주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님의 어떻게 보면 쌀쌀 맞은 이 대우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갖고 끝까지 내놓았을 때 주님께서 이 여인의 간구를,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제 2025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에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2025년에 응답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찬송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처럼 메가페이스, 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태산 같은 믿음, 주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도 아마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의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